우리 교회가 1월 달부터 나의 한 문장 신앙 고백을 우리 같이 나눴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먼저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오르십니다. 지금도 저는 이 고백을 늘 떠올리고 이것을 제 입술로 또한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고 또한 저의 말이 인간적인 저의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마음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저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냐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누가 맞느냐의 싸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나는 맞는 것이고 넌 틀린 것이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 다른 것이 시간이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나는 옳지만은 너는 틀린 거야. 그러자 상대방 그렇지. 아니야. 네가 틀린 거고 내가 맞는 거야. 내가 옳은 거야.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요.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요. 늘 이것이 불거지거든요. 누가 맞느냐. 누가 옳으느냐. 그래서 이것이 갈등이 되고 갈등이 되다가 때로는 골마가지고 터져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등을 지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현상 또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옳으냐? 사실 우리는 지금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제 안에도 제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저는 온 거거든요. 제가요. 만약에 살아오면서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그럼 그 길을 제가 가지 않았겠지요. 제가 이 앞에 선 이유도 제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옳다고 동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만약에 제 안에 하나님은 옳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되는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잘못돼. 필요 없는 거야.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선택했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지요. 아마 지금쯤 집에서 잠을 자거나 어딘가 놀러 가거나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자리에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어쩌면 술을 먹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믿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의 기준을 가지고 다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 옳다고 여기냐? 그 기준이 뭐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경험이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게 옳은 거야. 그걸 기준 삼고 지금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옳은 거요. 그것만이 아니요. 지식을 통해서요. 배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배워보니까 그게 옳은 거네. 그걸 선택하고 우리는 그걸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느낌이요. 오늘은 내 기분상, 내 느낌상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요. 자기 양심이요. 그 양심이 좋은 양심이든 거짓된 양심이든 그걸 떠나가지고 자기의 양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가 중심된 기준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내 양심
내가 옳은 거야. 너는 틀린 거야. 누구든지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캐논이라는 단어예요. 캐논이요. 캐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캐논이라는 기업도 있잖아요. 뭐 프린터기를 만드는, 그리고 뭐 카메라를 만드는 아주 유명한 기업이 있거든요. 이 캐논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되고 붙잡아야만 됩니다. 이 시대에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이 캐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캐논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 말은 캐논 그러면 영어처럼 들리잖아요. 이 뜻이 있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요, 길이를 재는 자 있잖아요. 길이를 재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측정 도구, 측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캐논이라는 말의 뜻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캐논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규범. 옳은 규범을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해야만 되는 규범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 규범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처럼 딱 같아 되는 잣대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캐논인 거예요. 근데 이 캐논의 뜻이 뭐냐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진 권위 있는 책. 다시 한번요, 이 캐논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진 권위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캐논의 정확한 뜻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캐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캐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기준이 돼야만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옳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요. 이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만 되느냐? 캐논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읽고 듣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성경이 내 삶 가운데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 성경이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 책이요,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있으신가요? 이 기준은요, 나의 생각보다도 옳은 거예요.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생각은 잘못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나의 생각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요, 나의 경험보다 세상 지식보다도 더 분명한 우리 삶의 기준이요, 우리 삶의 잣대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가치관이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말을 듣든지, 그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세상의 어떠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내 거로 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내 삶에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믿음이 뭐냐? 성경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에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삶의 기준은, 내 삶의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캐논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삶의 기준이 되기에 충분한 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이 생각이 있어야만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되기에 충분한 책. 왜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성경이 내 삶 가운데에 최고의 책이냐? 내 생각보다도 위에 있는 것, 내 기분보다도, 내가 아는 지식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왜 그러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성경은 사람이 그냥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소설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단순히 종교 교리를 쓴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경의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왜냐?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며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말을 들어오면요,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고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당하게 들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말보다 옳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박사가 얘기해도 저 박사의 말보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떤 전문가가 논리적으로, 아주 학술적으로 아주 타당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어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말이 유익하게 들리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저 사람의 저러한 말과 저 사람의 논리와 저 사람의 주장과 저 사람의 그 유익한 저 말보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너무나 달콤한 말이 있고 세상에 너무나 유익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이 꼭 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고요. 무슨 말을 들어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나에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내게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적인 진리임을 믿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는 사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너무나 다양한 사회예요. 너무나 다양해요. 요즘 대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대학 안에 예전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예전에는요. 외국 학생들을 보는 건요, 정말 보기 힘든 거였는데, 오늘날에는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강대에도 뭐 1000명인가요? 중국인 1000명인가요? 혹시나 중국인이 1000명이니? 아니면 유학생이 1000명이니? 중국인이 1000명이고 동남아에서 2000명이니까 예. 그리고 기타 나라에서 한 2000명 정도 해가지고 50명 정도 돼요. 들어보셨죠? 강대예요. 강대예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 좁은 춘천에 사시면서 처음 들어본 뉴스였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요. 강대만 그렇지 않아요. 한인대도요. 한인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성애가 다니는 서울신대도 현재 800명인가 있고 앞으로 1200명이 늘어난대요. 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너무나 다양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내 삶의 이런 영역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너무나 다양해져가는 시대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맞느냐, 이게 점점 이게 그 갈등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쉽고요.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냥 섞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건요,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섞이게 돼요. 뭐가 옳은지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수가 말하니까, 그렇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봐야만 돼요. 내 생각보다, 세상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장관 후보로 발탁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요. 이분이 중기부 장관으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였나요? 하여튼 장관으로 발탁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자진 사퇴를 했어요. 왜냐?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그때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요, 이분의 뭐를 이게 문제를 지적하냐면요, 이분의 역사관, 이분의 정치관,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분의 종교관, 이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이러한 사람이 한 나라의 고위직 장관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의 역사관, 정치관, 저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종교관 가운데에 한국창조과학회의
이사로 활동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분을 낙마시키게 만든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분이에요. 학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배우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이것이 다수인 이때에 이분은 신앙 양심상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창조 신앙, 창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이것을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과학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이유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붙들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믿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진화론적인 그러한 생각과 역사,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세상은 거품을 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틀렸다라고 계속 반박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2026년에 한 채널 TV에서 월화 드라마로 이러한 드라마를 방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두 여배우가 이것을 연출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두 사람은 드라마 내에서 단순한 동성애 코드를 넘어선 애틋하고 복잡한 관계를 연기했습니다. 드라마에서요. 공식적인 드라마 안에서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이러한 것들을 소재로 할 수가 없었어요.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아주 아름답게, 아주 멋진 사랑으로 드라마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떳떳하게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이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출한 사람, 여기에 동조한 사람, 여기에 주인공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다라고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요, 누가 만드는 거죠?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게 옳은 거라고요. 세대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도 옳은 거라고 이제는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인권이요. 인간의 권리요. 인간의 권리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개발도상국 막 발전해가던 그런 때는요, 인권이라는 말,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이 중요한 거지만요, 오늘날 이 시대처럼 인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요,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 너무 좋아 보이는 단어. 사실 인권, 인간의 권리라는 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이번 국회에서도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를 했었거든요. 이 안에는 너무 좋은 문구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 그대로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성별 정체성으로도 차별하지 말자.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옳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기독교의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교회에서도 이제는 옳은 거라고 이제는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정말 옳은 걸까요? 정말 옳은 걸까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걸 옳은 걸로 인정해달라고 국회의원 일부에서도 자꾸 매 국회 때마다 계속 발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10년 넘었을 거예요. 이게요. 계속 발의가 된 게요. 무엇이 옳은 걸까요?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장착되는 순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모든 국민들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동성애도 옳은 거야 이제는. 그들이 보호받아야 돼.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죠. 저 선진국들을 봐봐. 그 선진국들은 다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런 게 옳은 거야. 이런 게 맞는 거야.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인정해줘야만 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기준을 붙잡아야만 돼요. 하나님 기준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가치를 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돼야 되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가치를 제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가장 먼저 이것을 최고의 위에 두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의 밑에 있다라고 여겨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될 수도 없습니다. 아마 다 세상의 법적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좋은 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영원하고 그 법은 변함이 없으며 그 법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씀이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여길 줄 알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이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내 경험 말고요, 내 지식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볼 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둘 줄 아는 사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분별하느냐? 우린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이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위에 두고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구별되고 거룩함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 최고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요,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고, 왜 불법을 행하고, 왜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왜 깨끗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이 맨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보다 나의 생각이, 내 기분이, 나의 감정이, 내 경험이, 세상의 지식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저의 삶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자라가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담고 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진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예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품고 채우고,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를 두드려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가지고 늘 확인해보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옳은 것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점검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옳으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준인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이 믿음을 붙듭니다. 이 믿음을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먹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붙잡아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만 되느냐? 정말 내 생각 위에, 정말 내 마음 위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있는가?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정말 채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만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세상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요. 우리 모두가 AI라는 걸 많이 이제 들어보잖아요. 우리 박은숙 선생님도 보니까 AI로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이제 할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에게 AI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바꿔주고 알려주거든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앞으로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시험 볼 때에 누가 잘 암기를 하느냐, 이런 걸 테스트해가지고 성적을 매기잖아요. 누가 잘 알고 누가 암기를 잘했느냐. 그래서 암기력이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도 뭐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AI 시대는요, 누가 암기를 잘하느냐, 이제는 그런 거 없어진대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지금보다 더 사람들은 AI라는 인공지능의 편리함과 유익함에 더 젖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AI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게 맞는 거구나, 계속 그것만 따라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잘못된 영상, 가짜 영상이요, 만들어낸 영상이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를요, AI의 도움을 빌리면요, 제가 아주 유창한 영어로 영상을 딱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시대가 그렇게 지금 우리는 눈앞에 지금 그런 걸 보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바뀌어 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아, AI가 알려주는 그 내용이 맞는 거구나, 그게 옳은 거구나, 점점 그쪽으로 의지하며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AI라는 것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만 되죠? 어떻게요? 애들부터 어른 모두가 다 AI 하면서 다 그게,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AI가 가르치는 대로 일을 하고 AI가 얘기해 주는 대로 흉내내고 따라가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는 걸까요? 사람들은 더 말씀을 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AI의 도움을 쓸 겁니다.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만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AI에게 물어볼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이러한데, 지금 우리 집이 이러한데,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AI가 쫙 얘기해 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AI에게, AI야, 좀 더 쉽게 얘기해 줘. 좀 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예화를 넣어가지고 얘기해 줘. AI가 쫙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붙들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요. 하나님 없어도 너무나 좋은 시대인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는 최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는 저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 가운데에 제가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는 기준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의 삶 가운데에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끝까지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